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5장에서 8장까지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의 구원이 그 무엇으로부터도 안전하고 최종적으로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결과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이제 밝히고 있는데, 칭의의 결과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그러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심판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최종적으로 확실하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인해서 즐거워하기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것을 즐거워하고 심지어 그것을 자랑하기까지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길은 성령을 통해 우리 영혼에 직접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는 이런 방법이 있다. 이것을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구원에 대한 최고의 단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성령을 통해 우리 영혼에 직접적으로 부어지는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난주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시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얼마나 없는 사람인지, 이런 것을 확인한 것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어서 9절과 10절을 통해 또다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 이걸 가지고 추론하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9절과 10절을 제가 읽을 때 어떤 단어를 그가 이렇게 강조해서 그의 논리를, 그의 주장을 펼쳐나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9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9절과 10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뒤에 15절과 17절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더욱이라고 하는 이 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을 하셨는데 이런저런 일을 하셨다라면 다른 것들은 더욱더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그의 주장을 펼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즉 9절과 10절에서는 이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셨다라면 그 큰 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못한 그런 작은 일은 더욱더 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과 17절에서는 첫 번째 아담이 인류를 대표한 이 첫 번째 아담이 그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심판과 저주 아래 이르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그 은혜가 그 예수님이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그 은혜와 이 선물이 더 크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앞에서 한 일을 하셨다라면 뒤에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한 일을 하셨다라면 더욱이라고 하는 뒤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런 일들은 더더욱 더 그렇게 더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런 방식으로 그의 논리를 펼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도는 이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단어 앞에 있는 내용이 확실하다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논리적으로 더욱 확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한 교리를 먼저 언급한 후에 그것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다른 것들에 적용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거를, 이게 바로 영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진리의 어떤 내용을 근거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에 근거해서 다른 것들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게 바로 영적인 사고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한 10몇 주에 걸쳐서 살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살피면서 그냥 그게 우리의 정보로 남는 게 아니에요. 정보로만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그 성품에 근거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적용하는 거, 이게 바로 영적인 사고라는 것이죠. 사도는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또 하나님이 하신 이 진리, 이 사실에 근거해서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신자로서 얼마나 견고한 삶을 살아내느냐는 그가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어떤 진리를 우리의 삶의 영적인 추론과 논리적인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에 얼마나 우리가 뛰어난가, 이것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깊은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라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진리를 자꾸 이렇게 알게 된 진리를 논리적인 추론에 거듭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적용하는 이런 영적인 사고에 뛰어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또 제가 얘기가 길어지는데,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 피상적이고 깊이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생각하지 않는 신앙생활 때문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결코 우리가 깊은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저 어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몇 가지 어떤 감동적인 그런 예화를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받고는 돌아가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의 깊이를 알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추론하는 이런 과정이 없이 진리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만 가지고는 깊은 신앙생활을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사도는 9절과 10절을 통해서 보다 큰 어떤 것이 사실이라면 상대적으로 보다 작은 것은 필연적으로 더 사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9절을 살펴보면 사도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가상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사도에게 말하기를, 사도여, 당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연약하고 불경건하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렇게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또 우리 밖에는 세상도 또 사탄도 우리를 호시탐탐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 그 최종적인 그 심판의 날에 그때까지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가상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9절과 10절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는 그런 가상의 질문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여기서 9절에서 말하는 진노는 장래에 임할 진노를 가리킵니다. 즉 앞에 2장 5절에서 말한 것처럼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다라고 했던 바로 그 날을 가리킵니다. 그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 심판 때 있을 진노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 진노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장차 우리에게 있게 될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점으로 세 가지 시점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과거의 측면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현재의 측면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미래의 측면에서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권세와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재림하실 때 오실 때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우리의 몸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롭게 될 이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세 가지 시점 중에 미래에 일어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 9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미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가리킬까요? 사도는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소극적인 미래 구원과 관련해서 소극적인 것을 언급하고 있고 10절에서는 적극적인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그는 장래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장래에 있게 될 그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날에 있을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칭의의 결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즉 칭의의 근거를 그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십자가에서 그가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이 마지막 날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준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이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앞에 3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이 화목제물로서의 죽으심이라고 말한 것에 근거합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제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분노를 바라시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셔야만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실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있을 이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주목할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칭의를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의 피요, 그의 죽으심이요, 그분의 의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중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주의하지 않으면 사람이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왔던 것처럼 3장에서 살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4장에서 살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중에 이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의하고 불경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근거로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우리는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칭의와 거듭남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으려면 거듭나야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거듭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불경건할 때 그때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불경건할 때예요. 즉 거듭난 것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중생시키고 중생시켰으니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경건하지 않은 자를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순간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 순간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이거를 그러니까 물론 이게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니까 늘 어떤 무엇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난다 이런 사고 우리가 젖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남과 의롭게 되는 이 일 사이에 어떤 시간적으로 뭐가 앞서냐 뭐 뒤에 오느냐 이렇게 우리가 따지면서 이해를 하기 쉬운데 기억해야 될 거 논리적으로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경건할 때 의롭다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서 경건하게 만든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10수년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계속 여러분들 지금도 앉아 계신다고 전 봐요. 여전히 나는 거듭나야 돼 라고 말하면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어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때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라는 겁니다. 여전히 의롭지 않은 그때예요. 불의한 때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사도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 서 있게 되었다. 즉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사도가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실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즉 칭의가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논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칭의를 그렇게 보장해 주셨다라면 그 동일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최종적이고 완벽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게 믿은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 관한 근본적인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선언을 해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미 최종 그 심판 때에서 선고될 그것을 이미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최종적입니다. 그것은 다시 번복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재판을 받았고 그 재판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사람은 무죄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이미 이 사람은 심판을 다 받았어. 죄에 대해서 이미 다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고 선언하셨단 말이죠. 칭의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죄인으로 선고될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죄인으로 선고가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심판을 받아 그렇게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렇게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같이 앉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칭의가 이렇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실 때 그는 그 사람에 관한 최종적인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그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진노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고 영원토록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10절에서는 그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 얻은 이 일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서 죽고 그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논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면 그 화목의 결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백성으로 받아들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 되었을 때 그렇게 하셨다라면 이제 그 원수 관계가 끝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때에는 더더욱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막 싫어하고 대적하고 이런 주관적인 이런 측면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법적인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객관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로 보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원수였었습니다. 즉 사도는 여기서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체적인 관계에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적대감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적대감이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만일 우리가 그 안에서 원수였을 동안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을 정도라면 이제 화목을 이루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원수가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더욱더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되는 이 구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반쯤 구원된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구원될 때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종적인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우리가 그 구원에 우리가 이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실할 수 있느냐? 이런 가상의 질문에 9절과 10절을 통해서 사도가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어떤 큰 일이 이미 일어났다면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일들은 당연히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논리를 따르면.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느냐면 9절에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리고 화목을 하게 된 이 일은 무엇을 통해 가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의 집으로 맞아들이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죽이시는 이런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셨다라면 그 일을 완수하는 비교적 간단한 일도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사도의 논증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의 칭의를 이루셨다라면 더욱 그분은 의롭다함을 받은 그분의 백성들을 자신의 최종적인 진노에서 구원하실 것이 분명하다. 이게 9절의 논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켰다면 화목을 이루어 자녀가 된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완성하실 것은 분명하다. 이게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장래의 구원을 확실히 얻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 후반에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는 더욱더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 제목 자체가 잘못된 경우들이 많아요.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내 지금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기도가 사실은 그것을 기도해야 될 게 아니라 다른 것을 기도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기도할 것을 모른 채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네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형제들을 견고하게 해줄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죠. 즉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의 살아계심을 인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이 땅에 있는 베드로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도가 회복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살아계신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가 최종적으로도 이 구원이 완성되는 이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그는 11절에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2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즐거워한다 이 말을 자랑한다 기뻐한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자랑한다 이게 더 어떤 그 원어의 의미를 살리는 그런 번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2절에서 즐거워한다 자랑한다라는 것과 11절에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2절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자랑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1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이렇게 바르게 더 잘 해석을 하게 되면 번역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저런 선물을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11절에서는 그런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자랑으로 여기거나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제1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본문이 무엇입니까? 이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자랑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쁨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시는, 그런 것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자랑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그런 거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일이 이런 일에 이르게 된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은, 제일된 본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뻐하는 것,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포함되죠.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종착역이 아니에요. 최종적인 종착역이 뭐냐? 그런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요, 가장 큰 기쁨으로 삼는 것이 인간의 제일된 본분이고 그게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지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별히 시편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33편 1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34편 1절 2절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 103편 1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도 그의 송영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음은 이라고 노래합니다. 사도가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과 은혜들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포함되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고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저런 선물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고 또 이런저런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왜 필연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이 다 그것의 모든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최고 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선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고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최고 선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사도가 말을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더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을 얻었다,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선물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도 가능하지가 않아요. 사도는 9절에서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케 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화해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또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 자신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래서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 없냐라고 묻는다라면 그 원인에 대한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신칭의의 이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왜 불가능하냐? 결국 이신칭의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신칭의 결과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신칭의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칭의 그 자체가 무엇인가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아직도 우리 자신의 행위나 노력이나 선행,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누구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자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느냐?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는 거, 이게 성화예요. 그런데 그 일이 우리의 탁월한 열심과 남들은 하지 않는 어떤 그런 노력의 결과로 내가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는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해낸 나,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즉, 첫 번째 이유가 칭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 경우는 성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화를 어떻게 이루는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잘못된 자기 성찰을 하는 경우에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내면을 점검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성찰하라고 권면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따르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자기 성찰을 하라고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그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내면을 성찰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 성찰이 잘못된 방식으로 행해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만 보고 우울함과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 설교는 아니고 제가 이 유튜브 그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유사 그리스도인 이 책을 한번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무튼 이 책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언제도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 할 때도 제가 서론 부문에서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에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이 거의 될 뻔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 사람들을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almost Christian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거의 될 뻔한 사람. 근데 유사 그리스도인의 20가지 표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책에서. 여러분이 이 책을 바르게 읽지 않으면 그 책을 읽고 나면 제가 장담하건대 100에 99 내지 98명은 난 유사 그리스도인인가 봐 라고 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서 유사 그리스도인의 20가지 표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들을 우리 자신에 비추면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이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어두운 것을 보는데 시간을 들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것을 바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과 망가진 것들, 부패한 것들, 이런 것들만 본 채 우울한 채 지내게 됩니다. 낙심과 우울함 가운데 보내게 돼요. 로이드 존스 목사는 오늘날의 그 당시에 얘기하는데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오늘날의 신앙에 대해서, 현대인의 신앙에 대해서 한마디로 피상성에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피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그런 본성의 비열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죄의 깊음, 그리고 자기 자아라고 하는 것,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완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것을 모른 채 그저 쾌활하고 기뻐하는 그런 피상적이고 경박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은 넘쳐납니다. 잘못된 자기 성찰을 통해서 그렇게 우울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사람과 자기 성찰 자체가 없이 피상적인 기쁨과 그런 즐거움의 그런 쾌활한 상태 가운데 있는 두 사람 사이에 선택한다라면 로이드 존스는 잘못된 성찰을 하는 사람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악을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우울한 가운데 지내는 사람이 그런 과정조차가 없이 쾌활하고 기뻐하는 사람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오히려 그렇게 자기를 성찰하는 것을 인해서 자신의 영혼 안에 있는 그 죄악을 인해서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쾌활해하는 경박하고 피상적인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의 영혼인 아주 위험한 상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지가 어떤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거짓일 경우가 공산이 커요. 그래서 그런 사람보다는 잘못된 방식으로 성찰을 해서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비열함과 죄악과 이런 것을 인해서 애통해하고 우울해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이런 사람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아닙니다. 참된 자기 성찰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게 되는 거예요. 유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닌 이 사람들의 이 20가지 표지를 보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 이거를 얘기해 주지 않는 교사는 서투른 교사거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교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언제나 참된 자기 성찰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줍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완성된 사역을 알게 되고 결국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기 검증이, 자기 성찰이 기쁨으로 끝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릇되고 거짓된 자기 성찰이다, 잘못된 자기 성찰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성찰을 하되 반드시 기쁨으로 이어지는 그런 방식의 자기 성찰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원론으로 돌아옵니다. 원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즉 그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또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이었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연약하고 불경건하고 죄인이었고 원수된 우리를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축복을,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함과 죄들이 남아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바르게 안다라면 우리는 결코 우리를 자랑한 일도 하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비열함과 죄악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침체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는 대로 그 결과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시겠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작년도 2월부터 11월 달 그
한국 갤럽에서 종교 실태를 조사한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 조사한 결과 왜 기독교를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게 1위입니다. 답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기대할까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저런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방식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때에 받을 자격이 전무한 그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 영혼은 안전하고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성경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기대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또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늘 듣고 있는 그 말씀, 그 복음을 다시금 새롭게 들려주십시오. 그 복음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가 이 전에 나올 때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마음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나왔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그의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라면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뒤에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다른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진리를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듣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고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 평안의 뿌리가 바로 이 진리를 아는 데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이 진리를 알므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조차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참으로 놀랍고 기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마지막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연약하고 실패하고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데 그런 우리가 마지막에도 우리의 구원이 안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원수들의 그 강력함을 인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됨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은 그 큰 일을 행하셨다라면 그것에 견주어 작은 일, 수월한 일들은 더더욱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이 사도의 논증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적용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서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물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